설교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60살이 되어서 이제 회갑잔치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60년 동안 참 사이좋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그때는 늘 가난하게 살았던 아내가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한 게 한이 됐는데 저에게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 티켓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천사가 그러냐? 펑 하더니 세계 여행을 일주할 수 있는 그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었어요. 이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소원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사를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말합니다. 아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젊은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 몇 살이나 젊었으면 좋겠냐? 아이, 그래도 한 30년은 젊으면 좋죠. 그러냐?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뽕 했는데 이 남자가 60살인데 90살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의 이득이 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가끔 이 드라마에 입시생들 문제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야, 네가 저 애 꺾고 이겨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쟤보다 나은 사람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하게 번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산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죽어야 산다? 남을 짓밟고라도 이겨야 내가 사는데 오늘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걷느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힘든 게 있습니까? 뭔가 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요. 남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심지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생활 중에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가 죽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생생하게 살려고 드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죽어야 열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잘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나라와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 현재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자, 우리는 하늘의 밀알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밀알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모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힘은 써야겠지만 그 능력이 거기서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에즈버리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제가 했지만, 여러분, 예배도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히 임하실 때, 기름 부으실 때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은 예배하고 싶어, 오늘도 예배하고 싶어, 또 예배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과거에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장막이 쫙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막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성소의 장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죽어요. 즉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밖에는 이제 살 길이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돼요. 정말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축복과 영생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은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지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에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때 날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미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이 사람만 많아지고 돈만 많아지고 그런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붓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에즈벌이 일어난 부흥의 운동에 홍 목사님 같은 8년 동안 에즈벌이가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즈벌이의 놀라운 부흥을 이 시대의 표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픕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모든 문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사람 치고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옳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육신의 본능은요, 기도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면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육신은 기도하기를 해. 야, 피곤한데 힘든데 할 일 많은데 뭐 기도하냐? 발목을 잡아요.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죽이는 것은 육이에요. 육을 따라 살지 맙시다.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에스더가의 4장에 보면 바사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만나죠. 여러분, 간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아예 이참에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자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이 하만의 계교를 알고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고민을 합니다. 왕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왕후라 그래도 왕 앞에 나가면은요, 그 법에 의해서 그 왕후를 죽이게 돼 있어요. 숨 죽이고 에휴, 나가면 죽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다면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모르드게를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이 싹 녹아지고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만의 간교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간신 하만의 일당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높이 유대인들을 대적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존중해라. 그렇게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매스컴을 보면 위기 아닙니까? 그동안 수출이 그렇게 잘 돼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네? 그동안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흉악해지고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이 모든 것에 기도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민족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선교의 미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고는요 선교 못해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지금은 핍박이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편안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보내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걸 봐요.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고 또 핍박하고 이슬람의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은요
막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또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선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너 여기서 선교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아주 알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도를 죽이는 것을 자기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라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죽이겠다는 협박이에요. 그래서 가끔 카톡이 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은 핍박이 없는 시대 같지만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밤 12시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어린이 선교, 세계 1:1 어린이 선교를 많이 한 10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2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 사모님, 제가 감동이 와서 그렇고 또 하던 분들 몇 분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6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하라 그래도. 그럼 한 달에 32만 원이에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한 사람 하려면 한 사람만 더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30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사 먹고 다른 사람 만나서 쓰면은 그거 한 끼인데 그거 가지나 안 가지나 제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너무 강건하시니까 그러면 잘해보시고 힘들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기아여 허덕이는 아이들도 뭐 어느 기간에 3만 원 주면은 걔네 한 달 먹는다는데 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입니까? 예? 얼마든지 해야죠. 아니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저주를 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길을 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 얘기부터 하죠.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동 목사님이 평양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평양의 거리에 한 사람도 없더래요. 자기가 간 동네에. 근데 이 가슴에 막 전도의 불, 이 복음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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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뛰쳐나서 어디 불난다고 큰일 났다고 막 뛰쳐나는데 최원동 목사님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다 처참한 지옥영불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영불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유 저 미친 영감탱이가 저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침을 뱉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최건동 목사님은 그런 수치와 유혹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을을 전도했어요. 얼마 후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참한 일이 많이 있죠. 터키의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것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거는요
저들이 죽은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 빠질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과거에 제가 오래됐죠. 성남에 저 장지동 사거리가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떤 분이 거기서 서갖고 테이프를 차마다 툭툭 두들겨서 문 열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도 가다가 누가 툭툭툭 두들겨요. 차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테이프를 하나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박용문 장로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그 간증을 했어요. 부인을 죽이려고 강주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차를 태워서 지옥과 천국을 다 보게 하신대. 그 지옥이 너무나 끔찍해서 너희 가서 네가 본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 박용문 장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지동 사거리에서 그 어두운 때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차 안에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어디서 창문을 열었더니 고소한 술 냄새가 나더래요. 옛날에 술고래였으니까. 야, 술 한 모금만 마시면은 몸이 개운해질 것 같아. 그런데요, 갑자기 그 차가 쇠로 된 그 차부터 해가지고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래. 그러더니 종문아, 내가 두고 본다 그랬지? 너 두고 보리라. 아이고, 예수님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 저 술 안 먹어요. 지옥에 떨어지느니 저는 술을, 그 좋아하는 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그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모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윗이 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은 그 성경이 좀 번역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너는 뭐 축복이고 뭐고 상관없어.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별이에요. 태양, 달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그 별 반짝반짝이는 조그만 별 하나가요, 지구의 수억 배고 수십억 배가 돼요. 그렇게 큰 별이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달같이 너희가 빛날 것이다 하지 않고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어렸을 때 믿음 안에 자라다가 아버지 토마스의 목사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이어받아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에 런던 선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는 벅찬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상선을 올라타고
그리고 조선을 방문해서 서해안에서 성경을 뿌리면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1866년 미 상선인 제너럴 시어머노에 승선하여서 평양을 갔습니다. 그는 평양에 그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이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제너럴 시어머노가 망경대, 평양의 망경대에 이르렀을 때 쇄국 정치를 쓰던 조선이 그 배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 썰물이라 밀물대 배가 들어왔는데 썰물이라 배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조선군들은 불화살을 그 제너럴 시어머니에 날렸어요. 그래서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이 타니까 그 선원들과 그 사람들이 다 바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무트로 나가는데 해변가에 나오면은 조선 군사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그들을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무트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성경책을 던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박충권이라고 칼을 들고 부교인데 이 사람이 손을 올려 이 사람을 치려고 할 때 잠깐만요. 잠깐만. 그 짧은 조선어로 그가 말합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그 박충권 앞에서 그는 성경책을 전하고 박충권은 얼떨결에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박충권의 칼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가 죽였던 박충권은 후에 이 토마스 선교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던져준 성경이 뭔가 읽다가 회개하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아예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황명대라는 사람은 제너럴 시어머니가 불탈 때 예수 믿으세요. 조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외치는 토마스 선교사의 소리를 듣고 밤낮 괴로워하다가 그가 평양의 초대교회의 첫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또 우리 감리교 선교사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 때문에 한때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에서 지옥불에서 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